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도가다 사람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볼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죄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먼저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주 나의 모습 보니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이니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하늘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목소리 하시니 나의 능력만은 의심 말라 하시니 물길 위를 나가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 믿음만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 믿음만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만 나를 바라보시네.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 사랑만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만 주저 말라 하시네.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만 낙심 말라 하시네.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쉽게 울는다. 그 혹은 죄 이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지 않는다. 예수의 목을 보 그대는 쉽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와 깨끗이 쉽게 없는가. 주 예수와 함께서로들 함께 그대는 행복을 받는다.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목을 보 그대는 쉽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와 깨끗이 쉽게 없는가. 주님의 손 다시 올 때 그대 용접할 애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모습도 그릇할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엎어진 내 몸 앞에 지금 벗어서 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빛보다 더 크게 씻어 예수의 보혈로 내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 주 예수 십자가 이셔서 기쁨의 부세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소. 이전에 행하는 악들과 주하고 또 모든 죄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상당히 중요한,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겠지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사단 마귀는 예배를 금지시키고 예물을 금지시킨다고 했습니다. 예배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분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오늘 이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답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꿀맛 같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 소리가 그렇게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있었고 마귀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에덴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았지만 뱀으로 나타나는 이 사탄 마귀, 계시록 12장 9절은 이 뱀을 가리켜 마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에덴의 축복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 66권 기록된 것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각 시대 사람들 마음에 이 말씀을 주셔서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전 성경은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며 성경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 가지를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리고 46절에서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서 이 말씀은 전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전 성경, 신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의 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의 글이라고 합니다.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성경은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 모든 성경의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상기시키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이하의 사건은 여리고 성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이 여리고 사건, 우린 지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세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첫째는 내 개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또 때로는 한 국가의 관점에서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온 세상 관점에서 성경을 또 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오늘 여리고 성 사건은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귀하신 주의 뜻은 분명 이 말씀 속에는 여리고 사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약에 여리고 성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럼 여리고 사건에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어떻게 오늘 성경은 시작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는 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봅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게 다 막혀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출입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국가와 국가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전부 폐쇄가 되고 국가의 문들이 닫혀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이 닫혀 있고 국가가 닫혀 있고 출입할 수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여리고를 그리고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너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리고를 우리는 정복하고 여리고를 공격하고 여리고 전쟁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너한테 이미 넘겨주었어. 너 이겼어.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믿음을 가진다면 반드시 여러분 내 인생의 여리고는 다 정복됩니다. 여리고는 누가 해주세요?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상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리고 정복을 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넘겨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여리고에 있는 왕, 그 용사들 너 손에 다 넘겨주었습니다. 너 손에 넘겨주었다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출입할 수 없었던, 굳게 닫혀버렸던 내 인생의 문이 막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넘어가지 못하는 여리고를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미 정복한 것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신 것을 오늘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관점에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 사건은 현재 온 세상에 모든 세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여리고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해바다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여리고는 대단히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당시에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소금 산업이 대단히 발달했던 곳입니다. 유황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서 이 여리고로 와서 그들은 소금을 사가기도 하고 유황을 사서 그들은 상업을, 많은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상인들이 이곳을 드나들었습니다. 이곳은 타락의 도시입니다. 이곳은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성경 사건에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생 나합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있었던 것은, 기생은 창녀를 말합니다. 성도덕이 문란하고 음주 문화가 문란하고 태폐 문화가 자리 잡은 곳입니다. 죄악의 도시입니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온 세상은 죄악의 도시입니다. 천지사방에 온갖 쾌락,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6장 2절에는 여리고를 너에게 넘겨주었는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 한 가지, 6일 동안 여리고 성 주변을 한 번씩 돌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일째 날은 7번을 여리고 성 주변을 돌아라고 말씀합니다. 돌기만 하면 됩니다. 이 돈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왜 7번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 사건 속에는 7이라는 단어가 4번 강조됩니다. 첫째는 7일 동안 돌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일 마지막 날은 7번 7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라고 말씀합니다. 7 제사장이 앞에 서서 여리고를 돌아라고 말씀합니다. 7 제사장이 앞에 서는데 또 한 가지 7은 7 나팔을 불고 돌아라고 말씀합니다. 7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또한 7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7일째 날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일은 안식의 수입니다. 안식의 수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9절은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마태복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를 돌 때 뒤에 백성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올 때에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여리고 주변을 도는데 7일 동안 돕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돌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게 되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었더라. 이 돌판은 시내산에서 40일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돌판에는 무엇이 있나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판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이 두 돌판에는 하나님 말씀을 친히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돌판, 다시 말씀드려서 언약궤, 왜 언약궤로 합니까? 말씀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궤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언약이 담긴 궤짝이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언약궤 위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뚜껑 위에, 덮개 위에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죄소를 정거궤 위에 얹고 이 두 돌판을 넣은 언약궤 그 위에 뚜껑 위에 정거궤가 있어. 그 위에 뭐가 있느냐면 속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죄소를 그 위에 얹고 정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언약궤 그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여기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소 위에 앞에 피를 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를 뿌리라. 이 피가 무슨 피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희생제물.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언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보혈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뿌리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뿌리라. 뿌리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는 나자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뿌릴 것이며 피를 뿌렸는데 뿌리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원문에는 나자, 이 나자가 무슨 의미냐면 기뻐서 날뛰다. 기뻐서 날뜁니다. 날뛰다는 말은 걷잡을 수 없이 춤을 추는데 기뻐서 춤을 춥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 사건에서 같은 나자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나자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2장 15절에 이 나자가 뭐냐? 놀라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이 나자예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잎이, 흘러내리는 잎이 언약궤 위에 전부 피로 범벅이 됩니다. 이 피는 오늘 나 개인으로 말씀드리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우리는 사형 집행을 당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 갈 인생이었습니다. 사망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장에서 사형 집행을 당해야 될 그런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치르시면서 사형 집행장에 있던 내가 무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석방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뻐서 날뛰는 거예요. 몸부림을 칠 만큼 좋아서 춤을 춥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건 놀라게 내가 할 것이다. 죽어야 될 인생이 살아났잖아요. 사형 집행으로 끌려가던 인생이 갑자기 석방이 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언약 열면 제사장이 이 궤를 메고 지금 돌고 있어요. 한 가지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하나님 심판하셔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의 도시를 접수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의 피로 이 여리고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 여리고를 온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죽이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살리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름은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주인공이 현장에 여러분이 계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대단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초대교회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속에 내가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기에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지금 여리고를 돌고 있는 이 장면은 전쟁을 한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사장들이 앞에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배자예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군인이 없어요. 그리고 무기를 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예배자들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팔을 불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것은 무슨 형태의 모습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팔이 나옵니다. 나팔은 우리가 쇼파르라는 나팔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수아 6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쇼파르라는 나팔, 뿔나팔입니다. 쇼파르. 그런데 이 쇼파르라는 나팔 유래가, 본래는 이 쇼파르라는 나팔을 이름을 쓰기 전에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샤파르라는 데서 유래가 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샤파르, 이 샤파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놀랍게도 기쁘게 하다. 오늘 이 쇼파르의 나팔은 뿔나팔입니다. 인간이 만든 나팔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나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은 뿔나팔인데 어디에 나팔이냐면 희생 제물이 죽고 피 범벅이 된 뽑아낸 머리에서 뿔이에요. 이 나팔 불 때는 피 소리가 들립니다. 피가 묻어있는
피에서 나온 나팔이에요. 이 나팔을 불 때에 오늘 여기 말씀입니다. 기쁘게 하다.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리는, 이 뿔나팔 쇼파레의 소리는 자유를 선포합니다. 평화를 선포합니다. 안식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피소리가 울려 퍼져나가는 곳에 구원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쇼파르, 그 유래가 샤파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샤파르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쁘게 하다, 또 빛나게 되다.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하다, 되다, 그리고 또 아름답게 되다.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팔을 계속 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 6장 5절에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 6장 5절에는 나팔이 두 번 나옵니다. 양강 나팔, 그리고 나팔이란 단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번 나오는데, 같은 쇼파르 뿔나팔인데 의미가 달라요.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 말씀 속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란 그 여호수아 6장 5절에 나오는 두 번 나팔이란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팔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케렌입니다. 케렌. 이 케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빛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어딨냐면 하박국 3장 4절에 보게 되면 동일한 단어가, 광선이라는 이 단어가 케렌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광선은 빛입니다. 강력한 빛인데, 오늘 나팔을 불 때 빛의 소리가 들리고, 나팔을 불 때에 피 소리가 들려오고, 이 들려질 때에 기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소리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에 그 빛이 누구신가요? 오늘 여리고를 돌 때에 이 나팔을 불어가는 이 케렌 쇼파르의 소리가 들려질 때, 여리고한테 무슨 소리를, 이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며 너희들에게 이 빛을 주며 너희들에게 나는 아름답게 할 것이야. 온 세상을 향한 여리고의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계를 구원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빛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이 어둠이 뭡니까? 죄악의 도시 여리고 같은 곳에 죄로 어둡게 다 죄로 오염돼서 덮어놨는데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쇼파레 나팔 소리가 빛의 소리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빛입니다. 어두운 곳에 다 몰아냅니다. 오늘 온 세계에 향하신 여리고라는 한 가지 지엽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향하신 그 메시지를 오늘 이 사건 속에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6장 2절에 이 여리고를 내가 그 왕이나 용사들을 너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세상 끝 우리가 다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뿔나팔 쇼파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레위기서 25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뿔나팔을 불면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정언합니다. 자유를 공포하라. 이 나팔을 불 때에 쇼파른 나팔을 불면 자유가 공포되어요. 50년 동안에 희년이 돌아오는데 50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때 쇼파른 나팔을 붑니다. 뿔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포로된 사람들 자유해집니다. 노예가 자유해져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50년 동안에 이 전부 사고 팔았던 것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단 말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소리가 들려지는 이 쇼파리의 평화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영혼이 자유해졌습니다. 내 육신도 자유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유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묶인 것이 없어요. 오늘 이 사실을 믿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나팔이 있습니다. 이 다른 나팔이 언나팔인데 이 언나팔은 인간이 두들겨서 만든 인간의 지식과 지혜 속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기술로, 인간의 재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나팔 불면 전쟁이 일어나요. 민수기 10장 2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0장 2절에는 은나팔이 나옵니다. 은나팔은 긴 나팔인데 이 나팔을 불 때에 민수기 10장 9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전쟁할 때 이 나팔 불어라. 우리는 무슨 나팔 불어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이 쇼파른 나팔 소리가 들려져야 됩니다. 이 나팔을 가리켜 하초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초체라. 오늘 두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주여 내 가정에 하초체라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맨날 전쟁은 뭐라는 것입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쇼파른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오늘 여리고를 돌 때 이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성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죄악의 도시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세요. 오늘 전 온 세상에 이 여리고를 온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보혈로 오늘 어린 양의 죽음으로 온 세상은 그 죄악의 성벽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죄악의 성벽은 무너지고 주여 이제는 하추체라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내 가정에 하나님 평화의 소리가 들려지는 오늘 시간 예리고의 이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입니다. 성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오늘 이 모든 모습을 보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예배자가 서 있습니다. 예배에는 이 자리에 이 사람의 여리고를 돌 때 무엇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희생제물의 피가 있고 말씀이 그곳에 있어요. 예배에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예수 피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다른 데 견눈질 하지 마십시오. 예배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 십자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할 때 내 인생의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주인공일 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여 소팔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